자, 오늘은 이제 본문 말씀 중심에서 다시 일어납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일어납시다. 우리 다시 일어납시다. 예, 다시 한번 웅비의 꿈을 가지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믿음의 활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동명교회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또 믿음과 또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지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모든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며 또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혼이 철됨같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능력으로 충만해 채우셔서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 염려, 걱정, 근심이 물러가고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은혜의 시간을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어떤 말씀이든지 주여 밖에 싸우니 말씀해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시고 받으시고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인정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이죠. 오늘 2시인데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오라. 저 주제가 그래요. 오라. 우리가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다 모이자는 거예요. 모여서 우리가 이 민족, 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서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명이 참여하는 연합예배와 그냥 기도회가 아니고 큰 기도회를 오후 2시에 열리게 되어서 지금 전국 각지에서 교통수단을 동원해서 지금 광화문으로 모이도록 아마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화문 광장에 그 광장에는 200만 명이 함께 모이는 것이 아니고 100만 명이 모이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10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큰 기도회를 갖자. 그리고 100만 명은 온라인,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 참여해가지고 200만 명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합법화를 막기 위한 그런 기도회를 갖자.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에게 피부양 자격을 허락한 뒤에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우리 국민적인 또 바람이고 우리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이 모든 잘못된 법을 막아야 된다. 막아야 된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우리 사회에 혼란을 주며 가정이 파괴되면 물론 우리 교회가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0여 년 전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거대 교권에 대항했던 정신을 회복해서 사회와 교권을 위협하는 악법을 막아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오늘 그렇게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동명교회는 그 현장에 가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이곳에서
또 그런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일은 10월 31일 마지막 날. 그게 종교개혁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까운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란 16세기 서방교회 로마 캐토릭 교회에서 일어난 종교혁명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제507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중세기의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말틴 루터가 비덴베르그 대학 정문에 발표한 95개 조항의 항의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신 종교가 부패하거나 속화되어서 무기력하게 될 때에 그때마다 당신의 종들을 세우셔서 종교개혁을 단행하셨습니다. 성경의 배경을,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바알 신상을 모두 도끼로 찍어 없애고 종교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 국가가 혼란에 빠지고 백성의 도단에 빠지게 되자 아사 왕을 세우셔서 종교혁명을 일으켜서 번영을 일으켜 하신 사건도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초대교회가 무기력에 빠져 있을 때에 오순절에 성령 운동을 일으켜서 복음을 온 누리에 퍼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위대한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기에는 캐토릭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자 루터나 칼뱅이나 쭈잉글리 같은 그런 분들을 개혁자를 내세우셔가지고 새 생명이 넘치는 개혁교회로 탄생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는요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제2, 제3의 기회를 잘 포착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한번 무슨 일을 했다가 실패한다고 나는 이룰 수가 없어. 주저앉아 버리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 다시 한번 재기하고 또 다시 한번 도전하고 해가지고 내게 주어진 사명, 내가 해야 될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그 여건, 그런 환경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요나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거역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다가 큰 폭풍을 만나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 요나는 다시 새롭게 일어나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3장 1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이 몇 번째? 예, 첫 번째는 이 요나가 거역하고 다시로 도망갔는데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이나 사업이나 인생에서나 성공한 사람은요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잘못했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성공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한번 도전했다가 안 된다고 주저앉아 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시 한번 도전하고 다시 한번 또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재도전하면서 그 일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영웅하면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링컨을 보면은요 너무나 실패를 많이 했어요. 정치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그 방면에서 뭘 도전은 많이 하는데 할 때마다 실패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또 일어나서 도전하고 해가지고 결국 미국의 16대 유명한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있어요. 이 에디슨은 머리는 좋은 편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는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또한 무엇 한 가지를 발명하는데 수많은 시행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어떤 발명품은요, 1999번을 실패를 했대요. 근데 1999번을 실패한 다음에 또다시 도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는 최선을 다해서 세계적인 유명한 발명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안 된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그냥 낭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이것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기회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고 믿음을 가지면은요, 그 계속 도전하시라고요. 그래서 승리를 해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제가 아는 고향 선배는요, 아주 가난한 가정인데 전북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사법고시에 몇 번 도전했느냐? 11번 도전했어요. 또 떨어졌어요. 11번째. 보통 우리가 7.8기라고 하잖아요. 7번 실패했다가 8번째 일어나는. 근데 이분은 11번이나 사법고시 떨어졌는데 12번째 사법고시에 붙었어요. 저 전라북도 완주군 상계리, 이제 우리 본 양동교회 그 동네에 있는 분인데, 그런 사법고시에 합격되니까요, 뭐 군수, 도지사까지 와가지고 축하하더라고요. 뭔가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다시 일어나자는 거예요. 한 번 더 도전해요. 또 다시 도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하면 돼요. 도전하면 돼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예? 성공한 인물들의 공통점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은 곧 뉘우치고 회개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몬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실수를 하고 나서도 다시 일어나가지고 훌륭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초대교회에 부흥하는 주역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변 환경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참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내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막 몇백 명 모이는 교회 같은 몰라도 적은 수요가 모이기 때문에 몇 분만 빠져버리면 그냥 그 이빨이 빠진 것처럼 해성해성하는 그런 그 기분이 들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 거기에 위축받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일어나자고요. 일어나면 오늘 우리 이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동서남북 원근각처 사방팔방에서 주의 백성들이 몰려와서 기도원 300명 용사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앞으로 분명코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난다는 웅비와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시면요, 우리 동령교회 분명코 지금도 감사하지만 더 큰 희망이 있고요, 비전이 있고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우리 모두가 그 일을 행할 수가 있다고 확실히 믿으시고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말틴 루터는 잘못된 종교와 암담한 사회 현실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고 선포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주역으로서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도 나쁘지만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나쁘고요, 실패를 거듭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절망하여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땅에서 그냥 어려서부터 승승장구해가지고 올인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중간중간에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실패도 있고 주저앉는 일도 있고 그런 것을 다 경험하면서 그것을 통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고 또 이 인류 역사에 무엇인가 남길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한 성품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오죽하면은 흙으로 만든 질그릇에 비유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놓치면 깨어질 수밖에 없고 또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이 인간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를 돌아보더라도 어떤 때는 무척이나 강한 것 같아도 한없이 보잘것없고 약한 내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며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에게 이런 죄는 한 번쯤은 괜찮아. 한 번이야. 어때?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것도 그냥 뻔뻔스럽게 만들고 이 한 번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유혹을 하지만 일단 내가 범죄하고 나면은요, 큰일 났다. 누가 너 같은 것을 사람으로 보겠니? 너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 하고 낙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탄 마귀 공작을 물리쳐 이겨야 됩니다. 마귀에게 유혹되면은요, 나의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서 그 본성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지은 다음에는 또 실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낭망하게 만들고 완전히 폐인되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의 수단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다가 실패하신 분이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세요. 성경을 보다가 작심삼일하고 실패하신 분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성경 보세요. 술이나 담배, 도벽을 끊으려다가 실패한 분이 있다면요, 다시 한번 도전해서 작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하면서 말씀으로 내 자신을 다스리시고 예수님의 이름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다가 걸림돌에 넘어진 분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일어서시라고요. 11조 하다가 시험 드신 분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시작해 보세요. 교우 관계나 친구, 이웃들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번 끌어안아 보세요. 사랑해 보세요. 모든 것이 전부 다 봄에 얼음이 녹듯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게 해서 참 진정한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요.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려고 힘쓰시고 노력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오른쪽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야 돼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다시 일어나려고 하면 결코 낭망하지 말자. 예, 일어나려면은요, 낭망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요나를 보세요. 요나는 바닷속에 던져져서 죽음 직전에 암담한 상황 속에서라도 그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아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기도했겠지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까지도 자기는 기도하면서 나를 바다에 던져라 하면서 하나님 나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하는 요나를 사랑하셔서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살았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잖아요. 예?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역전을 시켜주시고 안 될 것을 되게 하시고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합력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모든 것을 막 그냥 염려, 걱정, 근심하고 몸부림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한 믿음으로 기도만 하면은요, 우리는 분명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가나안을 앞두고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가나안을 앞두고. 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요,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모세가 함께 있을 때와는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자기 혼자 모세처럼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가나안을 점령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모든 걸 책임지고 이끌어야 되는데 이거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여호수아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떠나서 그럼 백성들이 염려가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 지도자는 누구일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제2의 지도자로 세우셔가지고 아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찌르고 가나안을 점령하는데 하나님께서 빈틈없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후의 보루인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이 미리 주신 거 아니에요? 그 차지하는 일에 성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동명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죽었다고 실망할 거 없어요.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낭망하지 않는 자는요 어째요?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 지물는 것 같은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한 소망은 있습니다. 우리의 최대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것에 있지 않고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 구석구석을 다 아십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 이런 어려운 문제가 지금 길을 막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내 가정을 어지럽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떠난데 얼마나 정말로 힘들게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할까 그러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셔서 기어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셨던 계획하셨던 모든 것을 다 이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은 분명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할 수도 있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서 우리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세요. 다시 일어나려면 뒤를 돌아보지 말자. 예,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앞을 향해 전진해야 돼요. 과거에 얽매이면 안 돼요. 앞에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실패한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훌륭한 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실패한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결코 보람 있는 미래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변명을 하거나 누구를 원망하는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꼭 누구 때문에 자꾸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시국이 어려워지는 것도 누구 때문에 또 교회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 때문에 자꾸 그렇게 지적하면 안 돼요. 오죽하면 옛날에 그 어떤 누구가 내 탓이에 운동을 벌였겠어요? 모든 게 내 탓이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열악하고 내가 게으르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전도하지 못하고 내가 노력하지 못하고 내가 헌신하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누구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만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새로운 운비를 가지고 서로 연합해 가지고 앞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은 분명코 우리 동명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무장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기회로 만들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요나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2절에서 요나가 뭐라고 말하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잠잠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그렇게 말해요. 네? 지금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잠잠하리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내 탓이. 요나가 지금 내 탓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누구 때문인 줄? 요나 나 때문인 줄 너희가 아노라. 내가 아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솔직한 자기 고백이 있을 때에 요나도 살고 그 배에 탔던 사람도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실패하거나 범죄했을 때에 변명하거나 원망하면 다시 축복의 기회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망의 마음이 그 책임 전가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영영 다시 기회를 얻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 소망으로 기도하고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변명이나 원망의 마음을 사랑으로 다스릴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 뒤를 바라보지 말고 내 자신을 추스려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하십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났다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 예, 그래. 왜냐하면 다시 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일어났다고 해서 그냥 마음 놓고 있지 말고 내가 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방비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촉각을 내세워서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요나는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교 사명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하다가 바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붙들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나를 붙들으셨으면 야단을 치면서 설득을 하든지 회초리라도 몇 대 때리든지 밥을 굶긴다든지 한다면 모르겠는데 큰 폭풍이 있는 깊은 바닷속에 그것도 이방인들을 통해 가지고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을 거역한 죄값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보내가지고 이 요나를 삼키게 만들어서 결국은 해변가에 토하게 만들어서 요나로 다시 재기의 힘을 얻어서 니느웨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며 사명을 찾는 부르짖는 요나,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 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시 일어나서 어디로 가니라? 니느웨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의를 성수하며 11조를 하며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뜨거운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쉬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며 특별히 새벽을 일깨워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봉사하며 내 이웃을 섬기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한 발자국이라도 주님을 곁을 떠나면 내가 죽는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림을 받고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여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크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분명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명 성도들이여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이 일어나려고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지치고 고난에 넘어질 때 다가와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뒤돌아보면 여전히 잔잔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시며 나에게 다시 일어서라고 응원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됩니다. 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 새 힘을 얻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주신 말씀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한번 웅비의 꿈을 가지시고 새롭게 다짐하고 우리 모두 함께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깍지를 끼고 삼겹줄로 꽁꽁 묶어서 우리 모두 새 힘 얻어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주여, 저희의 심령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의 능력으로 새 힘 얻어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